오늘 로마서 7장 말씀 전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예배 드리려고 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또 회개하려고 또 해야 되니까. 정답은 따라해보세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입니다. 왜 해야 되니까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럼 자기의 의는 자기를 나타내는 것.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회개하러 왔어요. 맞는 거야. 근데 그 회개하러 왔어요라는 그것만 보면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회개하는 거니까. 나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그럼 그게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거니까 은혜 받으러 왔어요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드려야 되는 거니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게 누구를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니까 거기에는 자기의 의가 나타나지 않죠.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나타낸다?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걸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 봤더니 공의와 정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징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정의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준다.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친구가 돼준다. 그것은 엘리야에게도 나타났고, 에녹에게도 나타났고, 노아에게도 나타났고, 다윗에게도 나타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상급 주는 것들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공의와 정의로 나타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미 인정했습니까? 정말 인정했습니까? 그럼 고백해보세요. 고백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거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걸 뭐 한 거예요? 법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법으로 했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것들을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했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또 하나 뭐냐? 민수기, 이 모세 오경을 이걸 모세를 통하여 쓰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 세계를 운행하는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거를 뭐라 그랬냐? 토라라고 한 거. 뭐라고요? 토라. 유대인들에게서의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원리와 그 지배하는 법, 가르침이 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토라, 헬라어로는 노모스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노모스. 토라와 노모스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율법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이 율법은 토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노모스라는 거예요. 요거의 개념을 먼저 알아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토라와 노모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 거죠. 그리고 그 법을 뭐 하는 거예요? 따르라고 한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그럼 이 법과 뭐가 중요하냐? 사람의 창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봐요. 저 심겨진 나무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죠. 그런데 그 밟고 다니는 흙이나 바람을 타고 다니는 공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법이 나오지만, 인간을 만들어서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을 통하여 뭘 나타내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든 목적은 뭐냐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 아담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고 새나 나무나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게 만든 제사장적 지위가 아담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태초의 이유는 뭐다? 창조의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통치, 공의와 정의를 우주 만물들과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있게 만들려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 아주 여기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냐면, 그 법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아담에게 나타내게 하면은, 아담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노모스와 토라의 가르침이 아담에게 있을까요? 그렇죠. 안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아담을 알게 했냐면 계명을 줌으로 알게 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계명을 준 거예요. 어떤 계명을 줬냐 봐봐요. 아담아, 이 모든 만물에, 이 에덴 동산에 그 중앙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 과일이 있어. 이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 나무는 생명나무고 이 나무는 선악과야. 이걸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쳐 줬어요. 이게 토라라고, 이게 하나님의 노모스라는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아담에게 계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 선악과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먹지 마. 먹으면 정녕 네가 죽어. 이게 계명이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창조의 모든 법칙과 원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줬다? 계명을 줘. 계명, 명, 생명을 지키는 지경이에요. 계명이라는 것은 생명 안에 있는 그와 같은 하나하나의 법칙, 세부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아담에게 뭐 하는 거예요? 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아담은 생명이 있었던 거죠. 뭐로 알아서? 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거야 라는 계명 아래 하나님의 의를 뭐 한 거예요?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되게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아담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명을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스스로? 아니, 스스로는 맞지. 지가 한 거지. 근데 뭐 때문에? 뱀이 꼬셨죠. 근데 잘 봐요. 뱀이 어떻게 꼬셨어요? 걔가 한 말을 찾아봐.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돼. 됐죠?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뱀이 아담 안으로 들어온 것은 뭘 통해서 들어온 걸까요? 애플을 통해서 온 걸까요? 계명을 통해서 온 걸까요? 계명을 통해서 온 거죠. 애플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뱀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하지 않아요. 악은요, 사탄은요, 하나님과 대적 못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이 틀려. 하나님의 율법을 너는 대항해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담에게 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거짓, 속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뭐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속임의 영이에요. 근데 사탄이 뭘 속이냐는 거야. 사탄이 우리에게 뭘 속이냐는 거예요. 뭘 거짓으로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깨달으신 분이 누구냐? 바울 선생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으신 거예요. 뭘 깨달았냐? 아, 죄라는 게 어떻게 들어왔냐 봤더니, 아, 죄가 계명을 발판 삼아, 죄가 계명을 기회 삼아 인간에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계명은 원래 무엇을 위한 거였어요? 계명은? 그런데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고, 그 세부 항목인 계명의 목적은 생명에 대하여요. 다시 말해, 계명은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 게 그 목적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와 법을 가르쳐주는 게 목적이에요. 좀 달라요. 동일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계명의 목적이 아담에게 뭘 주기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해서 줬는데, 오히려 그 계명을 뭐가? 죄가 발판 삼아 틈타서 들어왔더니 그 계명이 우리에게 뭘 준다? 죽음에 이르게 한 거구나. 사망에 이르게 한 거구나. 오라! 한 법이 있구나. 라는 것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바로 뭐가 나왔냐? 죄의 법이 나온 거예요. 뱀의 법은 없었어. 원래 없는 거야. 사단의 법은 원래 없는 거야.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이용해서 인간, 다시 말해 아담, 뱀한테 계명을 준 게 아니잖아요. 계명은 누구에게만 준 거예요? 아담에게만 준 거예요.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생명이 있으라고 생기를 불러 넣어줬으니까. 그런데 뱀이 없는 것, 사단이 없는 이것을 누가 가졌냐? 인간이 가져서서 뱀이 인간이 가진 계명을 발판 삼아서 인간 스스로 나타나게 하는데, 그게 뭐냐? 따라해보세요. 자의. 자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뱀이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어 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담의 자의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어. 이 먹었어는 뱀이 잘못 가르쳐준 계명을 아담이 따른 거잖아요. 다시 말해,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돼 라는 계명이 누구에게? 아담에게 거기서 드러나서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하죠. 이게 자의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자의, 스스로의 의. 인간의 스스로의 의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인간의 스스로의 의가 이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진 게 없애져요? 안 없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인간의 자의가
뱀이나 죄가 만들어진 거와 영향력이 없다면 인간이 왜 사망을 합니까?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그 자의가 바로 뭐가 되냐? 죄의 법이라는 것으로 인간에게 남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있어요. 그런데 뱀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만든 뭐가 있으니까? 자의, 자아가 법으로 세운 자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죽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의에 죄의 법이 생성됐다는 게 서로 이렇게 뭐 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었던 하나님의 법과 뱀이 사탄이 아담 안에 들어가서 아담에게 만들어 놓은 자의라는 죄의 법 두 가지가 우리 인간에게 다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의 구조로 보면 7장의 구조로 보면 계명은 헬라어로 엔톨렌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엔톨렌. 이 엔톨렌은 뭐를 위한 거다? 생명을 위한 경계. 다시 말해 생명을 위해서 줬어요. 뭐라고 했냐? 먹지 말라 라고 한 거잖아요. 이 계명을 줬어요. 그런데 뱀이 속였어요. 뱀이 거짓했어요. 뭐라고 거짓했냐 봤더니 그 계명을 변경했어요.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계명으로 거짓된 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인간에 뭐가 발생한 거예요? 자의가 발생했어요. 이 자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위에 있는 나의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을 하게 한 거죠. 이 불순종이 죄의 법의 결과라고요.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리 어린아이도 뭐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 지금 바로 태어났어. 애기 태어났어. 그런데 죄의 법이 애기 안에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불순종한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지금 알아서 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 사망에 이르는. 어디로 가? 죄의 왕국, 죄의 나라인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제 말씀을 맞춰야 되네. 벌써 다 했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끝났어.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로마서, 끝낼 거야. 바로 7장에서 한 게, 이게 막 어려운 말로 막 이렇게 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죄가 계명을 발판으로 이용해서 율법,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계명을 만들어 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거야. 그런데 그 율법인 항목인 계명은 어떤 법이 적용되냐? 죄가 계명을 발판 삼았을 때에 거짓으로 이용될 수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계명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됐을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어디에 나오냐? 8장에 나오니까 오늘은 7장에서 끝나야 되니까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